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결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Yan Murli. These are my parents. My student number is 1761029. So how do I start my day? Every day I wake up at 5 o'clock and Guys, I wake up at 5 o'clock and I go for a jog. Hey, please, Betty, stop it. Guys, it's it. And then I come back at 6, and at that time my parents wake up, so I make breakfast for everyone. 어머니 웃음이 진짜 아닙니까, 이거? 아마도 여학생이 학교에서 자기 소개 영상을 이제 찍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오전 5시에 일어난다는 딸의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막 웃는 거예요. 5시에 조깅을 갔다가 6시에 집에 와서 이제 아침을 준비한다니까 엄마가 이제 더 빵 터져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여학생도 다 내려놓고 그냥 같이 웃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웃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개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 보는 사람들에게 자기 PR을 잘 하고 싶은데, 근데 없는 것을 지어내니까 엄마가 웃음을 못 참는 거죠. 이 웃음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치 웃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일찍 일어나? 야, 네가 운동을 해? 네가 아침을 준비해? 야, 일어나기나 해라. 그런 느낌의 웃음이죠.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요, 가족들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제 신앙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진정한 영성은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 그러죠. 혼자 있으면 원래 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혼자 있는 모습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것 부끄러워 하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추악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다 알죠. 선악과, 정식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다 넘어가가지고 탁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처럼은 됐죠. 왜? 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내 기준. 그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이제 그걸 딱 먹고 나니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곧바로 일어난 일들은 뭡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죠.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보는 게 뭐만 보냐면 자기 벗은 것만 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 벗은 몸을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보던 것을 또 못 봐요.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여태까지 하나님과 계속 함께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신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더니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자기를 보는 눈은 떴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눈은 떴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감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점검하는 눈 어떻습니까? 정말 잘 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고 있듯이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숨기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춰가지고 그 빛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판단하는 나는요, 아까 저 처음에 나왔던 여학생처럼 나는 뭔가 잘하고 나는 뭔가 괜찮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어디서 빠지지 않지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나의 착각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고 숨기고 싶은 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내가 나오면 나는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앞에 들춰지면 나의 흠이 되고 내 흑역사가 되고 내 수치스러운 일이 되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속마음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들춰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의 수치를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의 그림자가 바로 가죽옷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감춰주시고 바꿔주십니다. 나만 감춰지고 나만 가려지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춰지고 가려져야 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그 감춘 곳에서 내가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자꾸 나오면요, 아유 그럴 때도 있지 뭐 괜찮아 그리고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면 너 왜 그래? 그렇게 내로남불. 네, 그죠? 우리 참아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아유 주님 언제까지 참겠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럼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나도 나를 만들어 가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도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남의 신앙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볼수록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여정은요, 시련의 길입니다. 언제까지 이 시련을 참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기도 힘들고, 나의 계속 오는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주가 임하시니까 뭘 하지 말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부끄러움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보일 때도 있고요. 그게 뭐냐면 내 자기 중심성이 폭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의뢰 입장에서 갑질을 당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누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9절 말씀은요, 왠지 이전에 부한자들에게 경고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주님이 부한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또 동시에 경고도 하십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그리고 상황이 있지만 원망하지 말아라. 왜? 부한자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인 모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심판을 면해라.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 원망하지 말아라. 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지금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참는 길밖에 없어요. 참는 길밖에 없어요.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 도대체 참을 수 없는 걸 어떻게 참으라고요?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 여기에 사도 야고보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에 대한 본으로 욥을 꼽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산을. 그리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 하면요, 고난의 대명사죠. 수많은 재산이 자연재해로 다 날아가 버리고, 외부 민족이 침략해가지고 자기 가축, 종 다 죽여버리고, 또 다시 자연재해가 불어와가지고 그냥 자기 10자녀 다 죽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아내라도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될 텐데 아내도 다 떠나버리고 또 자기 자신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이 피부가 그냥 긁기만 하면 좋은데 나중에는 숨도 못 쉬고 숨도 껄떡껄떡 되고 침도 못 삼킬 정도로 이거 살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욥이 몇 년을 버틴 줄 아십니까? 계산해 보니까 30년을 버틴 거예요. 70세부터 100세까지 30년을 그렇게 지낸 겁니다. 저는요 30년의 이 세월이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우리 욥을 이제 이 고난의 세월을 다 참고서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은 인물, 승리한 인물로 우리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욥이 그렇게 잘 참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요, 욥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그냥 하나님 왜 그래요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아주 성질을 폭발시킵니다. 네. 이 욥기 곳곳에 이런 모습 나오는데 7장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아픕니다. 마음에 괴롭습니다. 꿈도 나를 괴롭힙니다.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좀 평안히 내버려 두세요. 평안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또 하나님 나 좀 그만 괴롭히세요. 나 좀 그만 좀 치세요. 아, 왜 처음부터 날 이 세상에 나오게 했어요. 날 나오지나 말게 하지. 욥기의 많은 부분이 다 이런 투덜거림, 항변, 원망입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욥의 인내를 들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진짜 인내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내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립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인내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이 말 좀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인내라고 할 때 다 참아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화도 안 내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릴 때, 지금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왜 아이들이 배고프면 찡찡거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 그만 찡찡대. 밥 금방 해줄게. 금방 해줄게. 기다리고 있어. 찡찡거리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혼나면서 컸고 또 우리 애도 그렇게 혼을 냈고. 근데 사실요, 그때 찡찡거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배고픈지 알아야 밥을 주죠. 제 아이가요, 예전에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저 아이가 사실 느려가지고 기저귀를 아주 늦게 뗐는데, 보통 애들이 이제 기저귀를 차고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면은 바로 밑이 이상하다고 찡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 아이는 안 울어요. 안 울어. 똥을 한 무대기를 싸도 안 우는 거예요. 소리도 안 해.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막 씻고서 물로 아무리 했는데 벌써 빨갛게 짓물렀죠. 그래서 맨날 우리 딸 발라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가 그렇게 울지도 않아, 애가 참 기특하다 이랬지만요, 우리 부모 속은 터지는 거잖아요. 아우 다른 애들처럼 좀 울지. 울어야 기저귀를 제때 가려주지. 우리는 징징 안 거리고 안 우는 것이 더 잘하는 거로 생각하지만요, 징징거리고 운다는 얘기는요, 나를 돌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나 살겠다는 겁니다.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의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려야 돼요. 징징 안 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래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징징거리고요, 화를 내도 하나님께 화를 내고 욕을 해도 하나님께 욕을 하고요, 하나님께 하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또 반면에 저 원수 좀 없애주세요. 이를 꺾어주세요. 뺨을 쳐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 인내입니다. 참는다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야 됩니다.
욥이 어떻게 30년을 버텼을까요? 그 화를 다 하나님께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쏟았으면요 부작용이 많았겠죠. 하나님께 쏟으니까 사는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에서라는 책에는요, 이 저자 빅터 프랭클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 독일군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살아남았는데 이 책을 보면은요, 독일군 수용소 안에서 유대인들을 매일마다 한 명씩 독일군이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날은 죽는 날인 거죠. 실험실로 불려가서 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불러갔냐면 눈이 풀린 사람, 삶의 끈을 놓고서 다 희죽희죽 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불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한 행동이 뭐냐면 매일 운동을 하고요,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면도를 하고 독일군이 나오면은 막 눈을 이글이글 막 하면서 째려보고 나 살겠다는 겁니다. 의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끈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다 살고요, 끈을 내려놓은 사람은 여지없이 다 불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화를 내고요, 불평을 쏟아 놓아도요, 그거는 살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모든 불평, 원망, 분노까지도 하나님은 다 끌어안아 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견인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결말입니다. 주의 결말. 그래서 자비,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해라. 그것이 결국 뭐로 연결돼요?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말만 줄줄줄줄 잘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한숨만 나오고요, 어떤 기도는 눈물만 나오고요, 어떤 기도는 신음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비명만 나오잖아요. 말 한마디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냥 주여, 그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나오는 기도, 신음이고 눈물이잖아요. 근데 동시에요, 즐거워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은요,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죠. 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참된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첫 번째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 기도로 이제 귀결되는데, 이 기도가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으로 응답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 죄인들을 위한 기도, 다 주님의 나라의 사역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맡겨주세요. 근데 그 뜻은 당장 이룰 수가 없고 너무 높고 너무 멀어 보입니다. 당장 이룰 수가 없어요. 또 그 길을 가는데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는 몸부림의 자리고, 신음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입니다. 인내의 자리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무 뜻이 없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주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구나. 그 이후에 나의 고통받은 그런 경험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의 사역자의 예로요,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꼽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엘리야 하면요 능력의 종이 떠오르죠. 선지자의 대표격인 인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불을 끌어내리고 말이죠. 비를 내리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엘리야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능력의 종이니까 이렇게 기적을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기도합니다. 비를 그치게 하라고 해서 기도한 거고요, 비를 다시 내리게 할 것이라고 해서 기도해서 다시 비가 내려온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내 주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예 아니요만 하라고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맹세는 내가 주도하는 거죠. 내가 맹세하는데, 그죠?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큰 능력을 보이고도 엘리야는요 불을 끌어내렸잖아요. 막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능력을 보이고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세벨 무서워서 피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뭐 했게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으세요? 기도의 종이니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 칼에 죽게 하느니 나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나를 하나님 품으로 안겨주세요. 난 못 참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똑같아요. 인내의 아이콘 욥이나 기도의 아이콘, 능력의 아이콘 엘리야나 고난 가운데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뭐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인내이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경이 다 그렇게 쓰여진 책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요 다 감옥 가서 쓴 책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서 다니엘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길을 갔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겁니다.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그 안에서 고난을 받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한 기도, 또 그렇게 고난 가운데 통과했던 삶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고 또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참 믿음을 강변하죠. 참 믿음에는 시련이 따라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해야죠. 내 행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지,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심판주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인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기도죠. 이 인내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제 딸아이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꼭 해야 되겠대요. 소리를 치고 징징거리고 막 제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고요.
저는 딱 해야 될 말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 교육을 위해서 꾹 참아야죠. 제 딸이요, 지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족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망아지 같은 딸을 교육하는 저는요, 더 많이 참아야 돼요. 더 많이 얘를 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뎌주시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라. 사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시고요. 맹세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욥과 엘리야를 참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길, 방해가 많은 길입니다. 시련이 많은 길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질병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격려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저 어둠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